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원리를 가르치신 평지 설교 후 이제 한 이방인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믿음을 놀라워하시며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방인을 포함하는 우주적 공동체가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소외된 자의 전형인 가부가 포함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부정한 자가 새롭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1절에서 6절은 백부장의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평지 설교를 마친 후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평지 설교와 이 단락은 서로 연속성상에 있습니다. 앞서 평지 설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 단락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가 특별히 아끼는 종이 병들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병은 중풍병인데 누가복음은 매우 위중하다고만 기록합니다. 백부장은 유대 장로들을 통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도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이 백부장의 종을 위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간절히라는 말은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호의를 베풀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먼저 장로들은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좋은 일을 했는지 설명합니다. 그는 유대민족을 사랑했을 뿐 아니라 유대인을 위해 회당을 건설하였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는 유대인들에게 단순히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 당시 이방인 중에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추측됩니다. 이런 종류의 이방인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고넬료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꺼리고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고넬료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원리를 체험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이 있기 훨씬 이전에 예수님은 이방인 구원의 가능성을 이미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장면은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펼쳐질 이방인 구원의 전처 사건입니다. 장로들을 통한 백부장의 요청과 그리 향한 장로들의 칭찬을 들으시고 마침내 예수는 그의 집으로 출발하십니다. 이방인의 요청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유대인의 반대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이방인을 옹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 성격은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세력뿐 아니라 그들을 칭찬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이 하나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은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가셨을 때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만류합니다. 두 가지 이유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제의적 부정을 갖고 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체 맥락에서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율법을 잘 지켰을 수도 있지만 유대인만큼 철저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집에서 예수님이 그의 이방인 종들과 접촉할 수도 이방인 음식과 접촉할 수도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이러한 유대 정통을 알고 예수님을 배려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백부장의 겸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자신은 부족한 자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기에도 또 예수님을 맞이하기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에서는 백부장의 순전한 믿음이 돋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자신의 종이 치유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하관계에서도 하인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고 병사는 장교의 말을 듣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모든 병과 어려움은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십니다. 누가복음을 통틀어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표현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백부장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다는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유대인의 믿음을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비교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앞선 단락에서 유대인들은 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백부장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11절에서 15절은 죽은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인성은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독자를 잃은 가부와
그 독자의 장래 행렬과 마주치십니다. 유대사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다라는 것은 자식을 잃은 정서적 슬픔을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남성 중심의 고대사에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가부는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모든 재산의 상속에서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부는 이제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철저히 고립된 가장 소외된 자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 독자는 그녀의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있고 여러 가지 슬픔과 괴로움 속에 있었지만 아들로 인해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들에 대한 모성적 사랑과 희망도 있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들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이 남편의 뒤를 이어 가정을 일으키고 가문을 번성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독자를 잊고 망연자실하여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 예수님의 행렬과 마주합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동정은 공간복음서에 자주 나타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나중에 돌아온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가부를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에 사회적, 경제적 소외에 한없이 낮아진 이 가부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아들의 간에 손을 대시고 아들을 살리십니다. 율법에서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죄의적 부정을 가져오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부정한 것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바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앞서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잔치에 참여하시면서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부정한 자를 정결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모든 생각과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되고 재정의되어야 합니다. 16절에서 17절은 예수님의 기적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자 세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첫째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선자로 여긴 듯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자기 백성을 살리셨다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이는 이미 1장에서 사갈의 예언을 통해 암시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세 번째 결과는 그의 소문이 더욱 광범위하게 이스라엘 전역에 퍼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과 자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 속에 찾아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백부장처럼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가부처럼 주님의 긍휼을 경험한다면 우리 삶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권능과 자비를 보았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나의 성 가부처럼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